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진행되는 관계로 무대 앞도 좀 반짝반짝하고 있고요. 옆으로 예배당 안에 옆에도 번쩍번쩍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서 뭐 하고 있나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학교를 위해서 지금 열심을 다해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성경학교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있어서요. 예배당이 꽉 차서 뒤에 의자를 더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성경학교를 섬기고 계셔서 아마 오늘 섬기시는 봉사자들이 많이 빠진 관계로 오늘은 조금 2부 예배 숫자가 적은 것 같긴 한데요. 어느덧 몽고메리 지역의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8월 8일이죠.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새학년 새학기 시작된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와 막 하시더라고요. 네. 신난다, 이제 아이들 학교 간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새학기와 새학년을 맞이하는 그런 때에 물론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미 시집 장가를 보내신 분들 계시겠지만 가정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세상의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가정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4주 동안 가정생활에서 반복되는 4가지의 요소들을 매주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가정을 바꿔야 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가정을 바꿔야 된다. 오늘부터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도 여기에서 따온 것인데요. 세계적인 가족 심리학자인 이 버지니아 사티아라는 분에 따르게 되면 모든 가정 내에는 다음의 4가지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4가지 요소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또는 감정이라는 것이고요. 의사소통, 서로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또 규칙,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칙들이 또 다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관계 맺기,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 또한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요소들은 자녀들이 어떤 성인으로 자라가는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의 변화를 주어야 된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자존감이 낮다, 의사소통이 불분명하고 솔직하지 못하다, 가정 내의 규칙들이 인간적이지 않고 경직되어 있다, 바꿀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생기가 넘치고 좀 양육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또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발견된다고 해요. 자존감이 높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솔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가정 내에 규칙들이 아주 인간적이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유연하다는 얘기죠. 관계 맺기에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또한 책임도 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요소들인데 어떠한 요소들은 가정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가정 내에서 작용되고 있는 힘은 자존감, 의사소통, 규칙, 관계 맺기 등 4가지 요소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요소인 자존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존감. 아마 우리 중에서 행복한 가정을 바라지 않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원하시죠? 혹시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단단해야 가족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단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여러분 단단해지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 저는 버티고 견디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되찾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가정은 우리가 사랑과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가정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정에서 사랑과 이해와 지지를 얻어서 용기를 얻고 나아가서 세상에 맞서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들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가정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들은 가정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에서 그나마 있는 힘마저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오히려 무력감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기다움을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들,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어떤가? 우리 가족 분위기는 어떤가?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자존감을 서로 높여주고 의사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가족 내 여러 가지 규칙들이 딱딱하거나 비인간적이지 않고 유연하게 잘 바뀌어지고 있는가? 관계 맺는 일들을 잘 훈련하고 가르치고 있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정말 무력감을 학습하는 곳인지 아니면 자기다움, 즉 자존감을 배우는 곳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문제 있는 가정이 결국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도 당연히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가정이 결국 문제가 있는 사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요 참 희망적이게도 아무리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출생 이후에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채워 넣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연세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자존감을 높여가는 시간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존감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도 살면서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우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27장 22장에 보게 되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가요? 얼핏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질문 같습니다. 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질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아시면서도요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두 계명으로 꼽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어야 하고,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기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길 때가 많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존감과 이기심은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심은요,
우월감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가치의 표현입니다. 좀 다른 거죠. 이기심이라는 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월감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가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남도 똑같이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적고, 그 덕에 더욱더 신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높이 평가하고 품격 있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현실감 있게 자기 자신을 대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아를 높이 평가하고 품격 있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자신을 현실감 있게 대하는 능력, 이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품격 있고 애정 어리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대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해봐야 그렇지, 또 그렇지, 그 모양이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주 흔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증표로 하나님 우리 몸에 새겨주신 것이, 오늘 잠깐 일부 예배 어린아이들에게도 함께 나눴지만, 핑거프린트,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문. 모든 사람에게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은 오직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고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아들을 셋 키우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 셋 중에서 저와 같은 지문을 가진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 아내의 지문을 따라 같은 모양을 가진 아이들도 없어요.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라는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각 사람 고유의 모습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바로 이 지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같은 가족,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만의 독특함을 다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지문이라고 속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는 일들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고 자존심 상해. 넌 자존심도 없냐? 그런데 우리가 정작 지켜야 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은 자기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 만나면 낮아집니다. 또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 만나면 우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어디를 또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비참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감과는 다른 것이죠. 반면에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태도라는 책에서요, 이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두 권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게 되는데, 한 권의 책은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라는 책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인생의 태도라는 책입니다. 이 웨인 다이어라는 분, 둘 다 이제 가족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인데, 웨인 다이어라는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중 앞에 섰을 때 박수를 치거나 웃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난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 의견을 나의 자존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자존감은 나는 온전하다, 가치 있다, 매력적이다,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을 조용히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앞에서 서서 보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전하든 말든 그냥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하고 그냥 생각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나는 내 갈 길 갈란다라는 분들만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있다면 아마 저는 설교를 내가 좀 못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앞에 서서 이렇게 서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정말 긍정적으로 반응해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를 치거나 웃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난 별로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의 그 이면에는 낮은 자존감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들의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자존감이 낮은 데 있다는 거예요. 불안, 우울, 중독, 애정결핍, 과잉 행동, 인간관계 문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도 사라지고요,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세상과 공감하는 능력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존감의 근거를 남들도 아니고 어떤 책들에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 자존감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정확한 나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는 나가 정확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한 친구들이 말해주고 있는 나가 정확한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자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또 한 주간에도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루이스 부시라는 분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 일부에 잠깐 했습니다. 30년 전에는요, 이 전도 종족, 그러니까 선교되지 않은 그런 개념을 40 windows라고 표현했습니다. 4도에서부터 40도의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 로이스 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 window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40창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14창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4살부터 14살까지의 복음화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살부터 14살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복음화율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1%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복음화율이 3.8%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3.8%. 21%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4살부터 14살까지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3.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현실이죠. 지금은 4살부터 14살까지가 우리 선교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너무 많은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까? 또 집에서 너무 많은 신앙의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아도 그래, 공부해, 내가 대신 기도할게, 이런 부모의 모습들이 결국에 3.8%를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근데 요즘에 한국의 출산율이 1%, 한 명도 안 된다고 그러죠. 0.몇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점점 더 4살부터 11살까지 연령의 복음화율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초의 어떤 크고 작음, 재료가 좋고 나쁨, 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달라는 부탁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좀 빛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는 부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빛이 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거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각각 다른 빛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지문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각자가 다 고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른 빛깔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핑거프린트, 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각자의 고유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도 그걸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들에겐 타고난 빛깔이 있고 타고난 향기가 있고 타고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타고난 빛깔과 향기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남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대하고 남들처럼 되기를 늘 소망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쭐해하기도 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타고난 빛깔로, 타고난 향기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행복하고,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발휘하게 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는 왜 못하지라고 스스로를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빛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꼭 좀 드러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빛과 향기로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타고난 재능들을 발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자기다움을 꼭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기다움. 언제부턴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름도 잊어버린 채로 이렇게 자기다움을 잃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 속에는 너다움을 꼭 찾아야 돼. 그 빛깔을 꼭 낼 수 있어야 돼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은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이 등을 등경 위에 두지, 이렇게 돛박 뒤에다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기가 나가면 초를 어디에 둡니까? 높은 데 둬야 환하게 집을 비출 거 아니에요. 저 구석에다 갖다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빛이요, 자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난 작으니까, 난 싸구려 초니까 하면서 저 구석에 스스로 가 있다면 그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숨어 있으면 빛을 환하게 밝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너희가, 참새보다 귀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느냐 하고 도전하는 질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캄캄해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둡다고, 캄캄하다고, 답답하다고 슬퍼하며 울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과 마음을 가지고 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 주간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서 힘겨운 일도 많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면서 수고했다, 참 잘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아가는 삶을 또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빛깔을 내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잠깐 나와주시고요. 날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찬양이고 좋아하는 찬양이실 텐데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심정으로 나를 좀 잠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또 이렇게밖에 못했구나, 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혹시 그런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 바라보시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여러분 보시면서 수고했다, 애썼다, 참 잘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내가 알고 있는 나가 정확한 나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는 나가 정확한 나가 아닙니다. 내 친구와 동료들이 말하는 나가 내 원래 모습이 아닙니다. 정확한 나는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나 오픈 보좌 위.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오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자기다움, 나다움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회복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스스로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아버지로 사느라고 어머니로 사느라고 참 고생했다, 부모로 사느라고 딸로 사느라고 아들로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 잠깐씩 기도하면 좋겠습니다.